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이죠. 사도들이 흩어져서 전도하러 다닌 내용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다니면서 전도했는가?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완성이 되고 성취되어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고자 이제 전 세계로 그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했죠. 구약 성경에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없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영세 전부터 온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세웠지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도 전도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만. 그게 유대인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시고 성취하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줘서 그 능력을 따라 전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용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이제는 2차 전도의 여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내용이요. 그래서 우리는 16장을 한번 처음부터 좀 보고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지금 복음을 전가로 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첫 주에 메시지를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어디로 갔다 그랬죠? 유럽. 루스드라로 왜 갔죠? 누구를 만나러? 제자 디모데. 그렇죠. 제자 디모데.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들. 복음으로 낳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디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 뒤에 보면 디도서가 나옵니다. 디도도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누스드라 2차 전도 여행 가면서 바로 이 누스라진 것이 제자 이 디모데 때문에 그리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 제자를 데리고 이제는 또 전도로 가십니다. 그런데 왜 이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갔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혼자 전도 가는 것보다 둘이 간 것보다 셋이 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디모데를 제자 디모데를 앞으로 전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현장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디모데가 나중에는 목사가 돼요. 목사. 그래서 목회자로서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디모데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 내용은 목회서신이에요. 목회하고 있는 현장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현장에 사도 바울이 편지 썼던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그래서 그런 계획과 뜻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찾아서 데리고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났는데,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예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 갈급한 사람, 시대적인 요원, 이 루디아가요. 하나님께서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 중에 특별하게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했던 것입니다. 이 루디아는 예수님 만남으로 빌립보에서 최고의 수지 맞은 여자, 축복받은 여자지요. 아멘. 왜 그랬습니까? 그 가정 식구가 다 복음 앞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 수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또 세 번째 보면 귀신 들린 여종, 점쟁이죠. 점치는 사람이죠. 점치는 자. 이 여자를 성경이니까 만남에 대해서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가로 다니는데 계속해서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에게 쫓아다니며 사는 얘기인 겁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라. 그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여종은 그날 그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부터 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 여종은 귀신 들린 여자라고 그랬어요. 귀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 정신이 돌아온 거죠. 이 여자가. 그래서 이제 발단이 된 것이 오늘 그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얘기지만 좀 이름을 바꿔서요. 뭐냐? 간수장을 만나는 거죠. 간수장을. 이 간수장도 영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그런데 이 가정을 어떻게 해서 만날 수가 있을까요? 만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 가정이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19절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주인이 그런 행동을 합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여종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들의 행포죠. 행포. 지금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능력 반란을 지금 일으킨 겁니다. 왜 그런가?
이 사람들을 생각해보니까 가족 전체가 달려들었다고 했어요. 가족 전체가 달려들었다. 왜 그랬습니까? 이익에, 자기들의 이익에 뭐냐고요?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무슨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점을 얻던 거예요. 이 점을 통해서 상당한 큰 이익을 봤어요. 그죠? 점쟁이가 뭔가가 유명세를 따면 사람이 줄을 서요. 돈 벌, 뭡니까? 점치려고. 그러면 잠깐 점치는데 돈을 막 싸들고 오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돈이 누구 돈이에요? 전부 다 주인이에요, 주인. 이 주인의 돈이 있어요. 점치는 사람의 돈이 아니고 이 여자는 여종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실권도 없어요. 그냥 점만 쳐줄 뿐이에요. 돈은 누가 가져가요? 주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주인이. 원숭이가 재주를 부리는데 재주는 원숭이가 부르고 돈은 누가 가져가요? 주인이 가져간 것처럼 똑같이 지금 그런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보세요. 바울과 실라를 뭐라고 했습니까? 붙잡아요. 이 붙잡아. 그리고 장터의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 그래서 말했어요. 성경 보니까 끌고 갔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끌고 갔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뭐요? 멱살을 잡고, 그죠? 뒷덜미를 잡고, 뭡니까? 또 허리춤에 또 잡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읍장들에게 데리고 갔다. 읍장은 그 읍에서 제일 힘있는 실권자죠. 그래서 읍장들에게 끌고 갔는데 성경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이면서 성을 뭐라고요? 이 성을 뭐라고요? 요란케 한다. 요란케 한다요. 요란케 한다는 것은 혼란시키고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시켜서 혼동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폭동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요란케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 그랬어요. 로마 사람인 우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한 번도 뭐냐? 이 받지도 못하고 한 번도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는 한 번도 행하지 않는 풍속이라고 했어요. 풍속. 이 풍습을 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유대인들이 종교잖아. 유대인의 역사야 그거는. 유대인의 역사를 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아니 그거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역사잖아. 그런데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역사를 알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한다. 지금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이 주인이 지금 자기 이익이 지금 끊어졌다는 그것 때문에 이익이 끊어졌다는 이것 때문에 로마 사람 우리가 한 번도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않는 이런 풍습,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 하고 지금 행포를 벌이는 거예요. 행포를. 그때 사도 바울의 때나 지금 때나 같아요. 사람들이요 이익이 끊어져 버리면 돌변한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다잖아요. 유목사님 요즘에 와서 메시지 할 때마다 뭐냐 하는 얘기가 교회를 짓는데 부실공사를 한다. 왜 그렇게 하냐?
우리 사택을 사서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부실공사더라. 그런 얘기예요. 왜 그 얘기합니까? 뭐 때문에? 앞으로 건물을 짓는데 미리서부터 일침을 놓는 거예요. 미리서부터. 부실공사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요, 송파에 있는 그 교회를 사서 리모델링 하는데 교회 안에서 장로들끼리 서로가 건축하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그걸 하려고 뭐냐, 리모델링만 해도 1억이 아니에요. 100몇 억인가 들어갔어요. 리모델링 하는 데만.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러니까 이익권이 달렸잖아요. 이익권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대박되게 막 싸우는 거예요. 이익권이 달리면은 사람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막 그래요. 이익권이 달리면. 만약에 우리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짓는다. 한 100억을 지어서 건물 짓는다면 그 소문요 우리 교단에 퍼져. 그러면 많은 건축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와요. 왜 와요?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이에요. 이익 때문에 온 거예요. 이익 때문에. 뭔가가 그것을 자기가 건축 총 책임을 맡아서 건축하면서 뭔가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에요. 이익. 교회 안에서 이것이 참 많죠. 교회는 여러분들 이익을 보기 위해서 다닌 것이 아닙니다. 그죠? 교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아름답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 하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기 위해서 다닌 거지. 교회 가서 내가 뭔가 이익 보여야겠다 라고 다닌 그 사람들의 생각은 이미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가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보세요. 지금 이 불신자가 자기 이익이 끊어지는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대든 거예요. 지금 복음 앞에 대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든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는 두 번째 보겠습니다. 22절 25절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들이 이것은 하나의 과정으로 지금 한번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옥에 지금 바울과 실라가 옥에 지금 갇혀버렸어요. 실컷 두들겨 맞고 옷이 다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 옥에 갇혔어요. 뭐 때문에? 복음 전했다는 이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오로지 유일한 이 복음을 증거하려면 때로는 사람들에게 멸시도 받아요. 왕따도 당해요. 때로는 조소도 당해요. 그런데 그건 무서워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두려워했다면 복음을 전개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거했다는 이유로 얼마나 두들겨 맞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이 다 뭐요? 일어나요. 다 일어나서 고발하는데 뭡니까? 행정관이에요. 행정관에게 고발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행정관이 뭡니까? 바울과 신의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고 뭡니까? 성경 보니까 때리고 벗기고 벗기고 때리고 옷을 뭡니까? 막 사람들이 들겨서 사도 바울과 실라 옷을 막 찢었고 또 옷을 막 벗기고 막 두들겨 패는 거야. 두들겨 패는 거야. 엄격길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마어마하게 두들겨 맞은 거야, 이게.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에 중간에 도망쳐버린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랬죠? 요한. 마가 요한이. 이런 것을 감지한 거예요, 마가 요한이. 그래서 가자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지 못한다면 되겠냐 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죠. 그리고 성경 보니까 보세요. 많이 뭐요? 때린 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감옥에 가두었다고. 감옥에다가. 그리고 뭡니까? 든든히 지키라. 든든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간수에게 명령하고 바울과 실라를 뭐랍니까? 감옥에서 깊은 곳에, 그래서 깊은 곳에 도망칠까봐 감옥에서도 아주 열악한 깊은 곳에다가 집어넣어서 가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에 뭐라고요? 차고를 채웠다. 차고를 채웠다는 말은 쇠고랑이를 채운 거예요. 도망 못 가게. 쇠고랑이를.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수모, 이런 고통을 당했어요. 우리는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조금만 기분 나쁘게도 잡쳐버리죠. 네? 기분 잡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분 나빠갖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한테 좋게 안 해줘서. 전도하러 가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도한 사람한테 좋게 친절하게 베푸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고 때로는 기분 잡히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옷을 찢고 두들겨 맞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는 전도 안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겠죠. 다시는 전도 안 나가겠다. 그러고 만약에 남편 같으면 보니까 왜 너는 전도하러 쓸데없이 혼자 다니면서 겉을 얻어맞고 비참하게 그렇게 하고 왔냐? 다시는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겠죠. 그죠? 지금 보세요. 얼마나 지금 두들겨 맞고 옷까지 찢어져 상처투성인다가 그것도 치료도 못하고 옥에다가 가둬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진 것은요, 이렇게 되어진 것을 언급길에 이렇게 되어버린 것을 사도 바울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한밤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고 뭐라고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뭡니까? 그랬더니 이 죄수들이 뭐라고? 듣더라. 이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옥중에서 그 두들겨 맞아서 시리고 아프고 막 할 텐데 오히려 억울함을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안에서 슬퍼하고 호통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히려 그건 하나님께서 계획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그래서 보세요. 하나의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 주권과 하나님의 이 계획. 또 우리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26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박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할렐루야. 그날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뭐죠? 간수장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사도 바울이 길거리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만 하고 이런 일이 없었다면 이 간수장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간수장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죠? 영세전에 그죠? 전에 뭐요? 애정하신 분이에요. 영세전에 애정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간수장을 만나게 해서 이 사건을 터뜨린 거예요. 이 사건을. 봅시다. 뭘 하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그랬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큰 지진이. 그런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옥토가 움직였다 그랬어요.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났으면은 그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 내진 설계가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흔들었다면 이미 폭삭 주저앉아 버렸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옥토를 흔들었는데 옥문이 성경에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어요. 옥문들이 다 개방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개방시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개방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메인 것이 전부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쇠사슬로 묶여놨던 것들이 스르르니 전부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밖에 없어요. 할 것은. 그죠? 아무것도 할 것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하고 둔하게 볼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뭐라 했냐?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해요. 자결. 칼을 빼서 자기 배에 찔러서
거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열린 것을 본 거예요. 왜요? 지금 이 가정이 집이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옥하고 가까이 옆에 붙였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가 그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관사가 이 간수장의 간사가 이 감옥하고 지금 붙어 있는 것 같아. 이 집이. 그래서 자다 말고 옥토가 터지고 집안이 막 흔들리니까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났겠죠. 일어나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져 버린 거야. 다. 그러고 뭐냐면 죄수들이 뭐요? 성경이니까 도망한 줄, 다 도망쳐버린 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뭐요? 자결하려고 그렇게 했다. 죽이려고. 왜? 죄수들이 도망가 버리면 그 책임이 누가 있어요? 간수한테 있어요. 간수한테. 그래서 그 책임을 모면하게 해서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고 자결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째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큰 소리로, 바울이 아주 큰 소리로 외쳐요. 큰 소리로 사도 바울이 외치면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몸 상하게 하지 말라. 네 몸을 아무 짓도 네 몸에다가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불을 달라고 그러죠. 불을 달라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뭐랍니까? 바울과 누구에게요? 신라 앞에 뭐래요? 신라 앞에 엎드려. 바울과 신라 앞에 납죽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이 간수가. 놀래버렸겠죠. 그렇죠? 놀랬겠죠. 아마 어마어마하게 놀랬을 것 같아요. 이 간수가요.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간수와 그 가족이 다 변화돼요. 간수와 그 성경에 보니까 이 가족이 다 변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간수는 사도 바울이 만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 간수가 변화되고 또 그 가족 식구들이 전부 다 복음 앞에 돌아올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몸으로는 때로는 그렇게 아프고 그 고통스럽고 모멸감을 갖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이 간수장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인.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죠? 아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답이 있어요. 축복의 답이 있어요. 그렇죠? 문제는 있는데 그거 갖고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해버리면 안 되고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을 데리고 아마 이 밖으로 뭐요? 나갔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데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갑자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겠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이 주인들이 그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왔다는 것을 이미 다 알게 됐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요? 주 예수를 뭐라고요? 믿으라. 할렐루야. 주 예수입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이분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분은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렇죠? 이 땅에 유일하게 모든 문제 해결자. 사단 마귀의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를 전부 다 짓밟고 깨버린 분.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 완벽하게 해결했죠. 아멘. 자범죄까지도 다 끝냈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랬어요. 너와 내 집이 그랬어요. 너와 내 집이 뭐라고요? 구원을 얻는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정에 어두움에서 이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이 그랬어요. 그 사람, 그 집이. 전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에게 그 집 식구들 전체가 아마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옥하고 그 집하고 달라붙어서 이렇게 있는데, 그 소동이 벌어지니까 식구들이 전부 다 와르르 내려왔겠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가정이, 간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적을 통하지 않고는, 이 역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빌립보 지역에서 누디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무 일 없이 복음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돌아온 가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간수장은 주님이 역사하고 살아계시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느낀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성경에 보면 이 가정이 보세요. 그날 밤에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를 그 집으로 데려가서 극진히 접대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인가?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뭡니까? 맞은 것을 씻어주고, 아마 이 씻기만 씻어주고, 뭡니까? 씻어주기만 했겠습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치료도 아마 해줬을 거라 생각해요. 아픈 자리 씻어주고 닦아주고 치료도 해줬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와 온 집이 뭐라고 했습니까? 집이 다 세례받았어요. 세례받았다는 말은 그 가정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가정이 교회가 됐다 그 말이에요. 가정교회가. 여러분들이 가정에
온 식구들이 다 돌아온 것은 가정교회예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집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들, 사도 바울과 이제 신라죠. 그를 데리고 집으로 올라갔다 하는 것에서, 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바로 그 감옥하고 그 집하고 같이 딸려 있는 관사, 그죠? 같이 딸려 있는 관사예요. 그래서 옥에서 데리고 나와서 그 앞에 밑에 아마 사무실 같은 거겠죠? 그곳에서 온 식구들이 내려왔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 가정 식구들이 싸매주고 닦아주고 다 했겠지요. 그러고 올라가서 뭐라고 합니까? 음식을 차려주고 해서 음식 차려주고 또 온 집안이 믿었다. 온 집안이 믿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크게 뭐라고 했다고요? 기뻐했다. 기가 막히죠. 크게 기뻐해요. 아마 이 기쁨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기쁨일 겁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해요. 우리가 받은 이 평안함과 이 기쁨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가정이 그렇게까지 했던, 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이 가정이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16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제자 디모데를 만나서 아들 같은 디모데를 만났고, 빌립보라고 하는 이곳에 와서 누디아를 만났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간수라고 하는 이 가정을 만나 이 가정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뭡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이 가정과 이 간수장, 이 가정을 통해서 뭡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가정이에요. 이게 이 교회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인, 이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 응답과 축복,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지만 주님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최고 축복이 있어요. 혹은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있거든 하나님 앞에 아무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박나는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미중에 축원합니다. 아멘. 간수장의 이 가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창세기 3장 가운데 어둠에 잡혀 있으나 영세 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기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가정이 주님 앞에 완벽하게 돌아왔고, 세상에서도 한 번 경험하지 못했던 그 참 기쁨의 그 축복을 온 가정이 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축복과 이 응답과 이 기쁨이 영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예수 한 번으로 날마다 기뻐하고, 예수님 한 번으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번으로 넉넉하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파송하사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찬양을 응답해 주셔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어둠의 세력, 저주의 세력, 모든 귀신의 세력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며, 모든 질병과 흑암의 세력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대주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삼성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우리 후대까지 또 우리 삼성교회가 영원한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